오늘은 에바다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지 못하고 또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라는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중도에 어떤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말이 점점 어눌해지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왔고, 예수님은 에바다 열리다라는 이 말씀으로 그 귀를 여시고 맺힌 혀를 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에바다, 사실은 원어 그대로 따오면 에파타입니다. 에파타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단절된 것 같은, 살다 보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 그래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괴로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에바다 열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모든 것이 열릴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에바다의 그 축복을 소망하며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이기에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됨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서 은혜의 자로 나올 것을 요청하셨고, 이 여인은 그 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어놓은 이방인 여자란 선을 넘어서 예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떡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막힌 것이 열린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에바다의 은혜이고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유다와 좀 인접한 이방 지역을 계속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두로에서 시돈으로, 또 거기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좀 이렇게 동쪽으로 더 내려오셔서 그곳에 계시다가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은 여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방 땅에 머무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그 땅에 머무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서서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는 닫힌 이방의 문을 여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지금 그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과 동일한 그 놀라운 역사를 또 이방 땅에서도 행하여 주심을 8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세 가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식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만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탄식과 만지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보면요,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눈을 감아야 우리가 좀 집중도 할 수 있고, 고개를 빳빳이 들기보다는 좀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모습인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요, 오늘 본문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방법도 좀 우리가 가끔 따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면 참 큰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나의 괴로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 상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6장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니까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주여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나 좀 보세요라는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뭐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됐대요. 그럼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몇십 가닥이 빠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이 머리카락인데 그것을 다 셀 수 있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사정 다 아세요? 뭐 필요한지 아세요? 예비해 두세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 중에 저는 이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땅만 바라봐요. 늘 땅의 일만 바라봐요. 늘 땅에서 생겨난 것만 바라봐요. 막힌 거, 단절된 거, 이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의 일화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요,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경찰이 파견되어서 질서 유지를 할 만큼 그렇게 참 능력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분도 목회할 때 가슴 아리를 한 적이 참 많대요. 하루는요, 너무 가슴 아리가 심하다 보니까 나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 못하겠다고 이 사임서를 썼대요. 이 사임서, 사면서인데 그런데 노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걸 써서 이제 노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나가는데 목양실 비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너무 가슴앓이를 하느라 신방 있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신방은 하고 그리고 이 사임서를 내야겠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지만 신방을 갔습니다. 뭐 불편한 마음에 신방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할 수 있었겠어요. 좀 서둘러 끝내고 이제 집 밖을 나가는데 같이 나가는 그 성도가 신발끈을 좀 길게 메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서 먼 풍경을 보는데 재미있는 풍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소들이 펜스에 목을 이렇게 다 하나씩 내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음모 하니까 또 여기서 음모 하고 합창하듯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답을 하길요. 지금 너무 답답한데 주인이 문 열어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스퍼전 목사님이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이냐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리 미물이라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나는 뭐라고 내 마음대로 사임서를 쓰고 있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교회 가자마자 그 사임서를 찢어버리고는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땅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시간이 기도예요. 내 시선을 하늘로 옮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답답함을 이겨나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34절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시선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탄식하셨을까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과 예수님은 별 상관이 없으신데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셨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예수의 마음과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고는 긍휼의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분의 고통인 양 끌어안고 슬퍼하며 탄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사람의 치유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녀석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가서는 유산 좀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거든요. 이 못된 녀석,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고 신나서 멀리 갑니다.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 못된 녀석 잊어버리라고. 어디 감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아 나가냐고. 그런 자식은 없는 셈 치라고. 호적에서 파버리라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매일 아들을 기다려요. 매일 아들을 기다려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너 꼴 좋다. 그러고 나가더니 고생했구나, 꼴 좋다 이놈아, 이런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냥 안아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러 갑니다. 아들 되면 상징인 반지를 끼워줍니다. 손을 잡아 잔치를 열자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그분의 아픔으로 끌어안아서 이해를 완전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날마다 긍휼하심을 얻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등을 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까운 한 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직이라도 내 형편 모르고 멋대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탄식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시간은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막힘을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시고.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먼저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여러분, 뭔가 극적인 효과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에파타 하고 쫙 열리고, 그래야 훨씬 더 이게 좀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데리고 멀찍이 데리고 따로 가셔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른 곳 가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는데 당시의 목자는요, 그냥 양의 얼굴 만나하지 않고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그래서 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씩 인도하여 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많은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정말 동시에 모든 성도님에게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한계도 있고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와 인사하며 악수하면 그때 지나가시는 분은 또 못 봬요. 인사하다가 다른 분과 인사 못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살핀다고 하지만 또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해서 불구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참 그럴 땐 참 죄송해요. 제가 몇 사람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저 멀리서 그냥 예수님 볼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르심에 나아가셔야 돼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시니까, 내 배우자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나는 그냥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께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주와 동행하며 그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요, 예수님의 치유 장면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입술에 혀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좀 불결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귀를 듣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귀에 손을 딱 대시고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줄 거다라는 그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혀에 손을 대심으로 내가 너의 혀를 고쳐주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침은 왜 뱉으셨을까요? 침을 왜 뱉으셨을까요? 이 침뱉음이 참 궁금했어요. 여러 설명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침이 당시 이 민간요법이라서 침을 딱 뱉고 그렇게 고쳐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 굳이 민간요법을 행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침 뱉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쭉 묵상하며 여러 설명들을 보는데 이 구절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침 뱉는 행위가 묘사되는 구절들. 마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14장 65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매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을 뱉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행위가 침뱉음의 행위예요. 지금 이 구절은 누가 그 침뱉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조롱과 수치를 당했을까요? 침뱉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여시고 입을 풀어주심으로 수치와 조롱의 자리가 아니라 침뱉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지 않아서 영원토록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조롱과 수치에서 건져주시사 생명과 영광으로 옮겨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침뱉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어둠의 땅을 밝히시며 살려내시며 회복시켜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열어서 어둠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열어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분의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에게 회복과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침뱉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셔서 조롱과 수치에 있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열어서 생명과 영광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여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꾸며놓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합니까? 이 성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조롱과 수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분이 침뱉음과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나를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셨으니,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으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열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탄이 기쁜 이유는 이 성탄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에바다 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열리라, 이건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서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인생으로, 영생의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고통으로 괴롭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맡긴 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어주신 에바다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